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언어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로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12페이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페이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각국 정부들의 수장들의 고민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증가로 인한 각국의 방역 문제도 그렇지만 이후에 닥쳐올 경제 위기는 더욱 정상들의 고민들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개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이겨내게 해줄 영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20세기 초에 전 세계는 경제 대공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이를 잘 대처하지 못했고 이 여파로 세계 제2차 대전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대책안으로 이 위기를 대책할 방법으로 뉴딜 정책이라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사업 개발안을 통하여 경제공황의 위기를 극복하였고 이후에 미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강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사람, 영웅의 출현은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은 영웅 호호를 원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인 이 코로나 위기를 해결해줄 영웅을 원합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의 등장만이, 영웅의 등장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숙제를, 이 어려운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인류 최초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영웅이었던 사람을 평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니므롯에 대해 성경에 우리 말씀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이 최초의 영웅인 인류 최초의 영웅인 니므롯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니므롯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조금 더 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니므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니므롯은 이 앞선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니므롯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이 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이고 함의 첫째 아들인 이 구스의 아들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럼 니므롯은 어떤 일을 하였냐면 니므롯은 성경 최초의 나라를 세운 사람으로 그의 영향력은 그 당시에 매우 막대하였습니다. 그는 용사로서 나라를 넓혔으며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의 사건이 바로 이 니므롯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이 나오는 도시 시날은 바로 그가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니무롯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마 니무롯이 만든 바벨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탑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나눠지고 이 언어가 나눠졌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니무롯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언급되는 이 니무롯의 이름의 의미는 바로 이 높은 사람을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 최초의 인류 역사 최초의 영웅이자 제국의 건설자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첫 번째 사람이며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의 이야기의 이제 핵심이 되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바벨탑 이전에 이제 이야기를 먼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바벨탑이 중요하지만 이 바벨탑의 배경이 되기 전 이전 사건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이전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홍수로 인해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이 생명체는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이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아의 후손이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이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같습니다. 1장 28절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인간들이 죄를 짓고 홍수 이후에 심판을 받았지만 이 아담의 후손인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 그 가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똑같은 약속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온 지구에 다시금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또 제 자신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이 말씀과 빗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만 결국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로부터 받은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진 이 복음은 세계 끝까지 진출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은 온 나라 온 민족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이곳에 정착해야겠다, 이곳에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유목민과 같은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죠. 또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역사에 수많은 선교여행, 전도여행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따라 끝까지 가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애쓰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 흩어지고 세상에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기대한 것은 정착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조들은 머물지 않았어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이동하고 흩어지고 번성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독특한 인물 니무롯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함의 손자 니무롯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신할 땅에 거대한 탑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이 탑은 그냥 우리가 보는 멋있는 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면 큰 아파트 같은 빌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이 아파트, 큰 건물들을 건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탑을 건설하고 함께 뭉쳐서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자는 거죠. 괜히 멀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뭉쳐서 힘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성읍의 건설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땅과 온 세계 가운데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읍의 건설자 니무롯은 주님의 뜻에 반기를 가지고 이 성을 쌓기를 결정하자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이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 뜻은 우리가 뭐 용감하고 잘 싸우고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보자면 하나님을 대적한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위해 사람의 명성과 이름을 위해 하나님과 맞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의 생각을 이어받은 그의 후손들 옛날에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왕국들은 나중에 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는데요. 이 마르둑이 이제 바벨론의 주신이었는데 사실 이 마르둑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무롯을 신격화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영웅은 하나님을 배신한 인물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니무롯은 그럼 영웅입니까? 아닙니까? 영웅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영웅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니무롯은 영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존재합니다. 꼭 이름이 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돕는 의료진들을 우리는 영웅이라 부릅니다. 재난과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들 역시 그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류를 위해 고생하고 수고하는 많은 이름 모를 영웅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진정한 영웅, 이렇게 진정한 영웅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일을 했다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인들,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건 비석도 세우고 뭐도 세우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죠.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라든가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자신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나중에 국가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안중근, 윤봉길 이런 의사들이 나중에는 내 이름이 유명해질 거야. 우리 후손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겠지. 나를 위한 기념관을 짓고 나를 기리면서 살겠지. 내 자손들은 나라가 주는 큰 혜택을 누릴 거야. 이런 생각하고 총 쏘고 폭탄 던진 게 아닙니다. 또 6.25 전쟁 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겠지,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겠지, 내 이름을 위해서 기념관도 지어주고 내 이름을 두루두루 기억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건 게 아닙니다. 유명해지려고 목숨을 건 것이겠습니까? 단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 한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건 것이죠. 그리고 후대는 그들을 기억하고 영웅이라 붙여준 것입니다. 스스로 영웅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나오는 니므롯과 같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영웅의 삶은 니므롯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니므롯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의 명성을 내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다 내가 유명해지고 유력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신의 업적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은 우리 자신의 업적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함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묵상했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니므롯처럼 자신을 위한 왕국과 탑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고 살펴본 말씀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만 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며 우리가 영원히 섬길 이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므롯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기억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의 명성과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니므롯이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높였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을 사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가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고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를 주 안에 잘 극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웅으로 이 땅 가운데 이름을 날리고 이름을 새겨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